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물, 불, 비둘기, 바람. 물과 불에 이어서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올려 앉았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이라서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함께 걷고 경험하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합니다. 비둘기는 순결, 평화, 하나인, 단일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죽은 사체를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위에 앉지 않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귀소성,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니까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졌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노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낮은 목소리로 우는 새입니다. 고난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인생길,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참으로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기록합니다. 하늘만 우러러 보는 예쁜 눈을 가진 게 비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비둘기는 정결 예식을 위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거행했을 때 마리아 어머니가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지 않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 유순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는 공작새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강한 부리를 가지고 날카롭게 그렇게 새 중에서 왕으로 불리우는 그런 강한 새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새는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처럼 비둘기는 연약합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비둘기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저, 교회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또한 예수님의 신부이신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아마 며느리의 첫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를 썼는데 한국은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아가라고 부르죠. 그렇죠? 한국적인 호칭 아가하고 사랑의 노래 아가서 아가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카드에다가 제 며느리에게 이제 내가 너를 아가라고 부를 거야. 한국적인 호칭 아가뿐만 아니라 사랑의 노래 아가하고 똑같이 쓰고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몇 번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남편인 저희 작은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썼는데 너무 유치하지.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유치한 겁니다. 오글거리고 때로는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아가서의 솔로몬은 그가 사랑에 빠진 여인을 자주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는 내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이로다.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순수하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외부에서 몰아닥칠 때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서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 주위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막 뒤엎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폭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케 못할 때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파도를 삶 속에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폭풍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기질이 있습니까?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있어서 누군가 건드리면 쓰라리고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못 보십니까? 인생이 꼬이는 게 남 탓으로만 여겨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파도를 가져옵니다. Anger Management Class 이런 게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폭언, 폭행으로 인해서 부부싸움 혹은 가까운 사람과 아니면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벌금형, 징역형 하고 함께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아야 하는 강의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13%에서 15% 정도 되는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혈질인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폭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에만 분노 조절에 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인생에서의 폭풍, 파도 자주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폭풍과 파도는 자주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폭풍이 올 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상대방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탓하고 불평할수록 점점 더 나빠집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대화 가운데 오실 때에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너희 속에 성령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온유하고 순결하여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퍼뜨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을 젖혀놓고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완악하고 고집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강한 자아를 없애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시옵소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를 잠잠케 하시옵소서.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온화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활발하게 운행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퍼뜨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야. 찬양케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교제가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잃은 영혼들 위에, 두고 온 조국 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